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주제가 굉장히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죠.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최고의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 자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상황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과 뭐 여건과 뭐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이 오직 우리가 무엇을 첫 번째로 둘 때, 하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둘 때 그 어디나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의 명확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께 계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마태복음은 다른 여타의 다른 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가 더 있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유독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한 내용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28장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에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인데 상당히 짧게 그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의심하는 내용들은 마가복음과 뭐 누가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자세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뭐 예수님의 방문하시는데 모른다든가 또 혹은 뭐 도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17절 한마디로 그냥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지만 부활의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들을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줄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상당히 독특하게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과 그리고 또 천사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나에서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었고, 또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곳은 이 갈릴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들이 어디의 출신들입니까? 이 갈릴리 출신들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지역적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먼저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오늘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도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똑같이. 그런데 이전과 지금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3년 전과 지금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였고,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히 경험하신 이후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태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부활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걸까요? 죽음의 고통,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갖추는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가능하다는 걸까요? 갈릴리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 18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셨다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너희들에게 줬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에게 있는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느냐의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있어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졌고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뭘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믿는 믿음을 살아내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 어디나 무엇이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권능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내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위에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역사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부활신앙이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활신앙이란 뭘까요? 무엇이 부활신앙일까요? 나 영원히 살 수 있어. 나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도 부활신앙입니다. 맞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부활신앙이죠.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란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부활신앙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막 고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형편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마음이 고정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생활과 또 신앙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그냥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니시고 또 뭐 어디 뭐 수수께끼처럼 막 복잡하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야지 되고 혹은 뭐 어떤 등급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뭐 그런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저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삶과 믿음이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도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 주님은 갈릴리에 계시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주님이 갈릴리로 오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 계시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전하셔야 합니다.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시고 더 복된 9월 달을 맞이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